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출애굽기 말씀 나가기 전에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제가 좀 어떻게 읽어 나갔으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좀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66권이 사실은 각각이 한 권 한 권씩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씩 묶여 있는 하나의 책으로 저희가 함께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한 66챕터의 짜리 한 권의 책으로도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이다라고 저희가 좀 성경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조금 더 파편적이지 않게 한 권 한 권 낱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주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대부분 사상으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이 사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어떤 사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좀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큰 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나라를 채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속이 이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렇게 이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이 부하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익숙하신 분이라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스토리의 그 표면적인 내용은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눈에 보이는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바로가 냈던 그 정책, 제한 정책이죠. 나마를 죽이라는 그 히브리 나마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그 선택을 했던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공식과 같은 내용이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표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성경 전체를 한 사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보게 될 때 출애굽기는 사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그 백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채울 수많은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채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씨앗이 담겨있는 그 나라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서론이 끝났으니 출애굽기부터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풀어져야 되겠죠.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그 초반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한 나라의 국민과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70인 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창세기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으로 성장했는가? 장정만 60만이었고 나갈 때, 그리고 장정만 60만이었으니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건 200만 가까운 인구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 모태와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인의 그 식구를 200만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 채울 백성으로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이 그 출애굽기 1장 7절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 그냥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정말 충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그 인구의 늘어남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1장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이에요. 그 왕조가 들어선다는 이유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제 노동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존속을 위한 노동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노동력을 쓰려고 하니 사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산하 제한 정책, 즉 히브리 남아를 죽이라는 이 정책은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다라고 보입니다. 바로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자신의 이 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이 그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 이 고민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민족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가는 게 이 바로의 그 고민이었던 것이에요.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정책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제가 가능한 형태와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고민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통제가 불가능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바로의 고민은 통제가 가능하게 형태와 그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집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그 노동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애굽의 집권자로서의 그의 선택은 고민은 매우 애굽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선택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선택이 무엇에 대항하는 것인지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 정책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 바로가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것, 히브리 남아를 죽이는 정책은 뭐에 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애굽왕 바로와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런 결정들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작정하고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이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히브리 남아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전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사람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비는 남아있죠.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그 나라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신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도 하나님의 이 뜻 몰랐습니다. 그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남아를 살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 결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신비는 신비로 두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는 것에 있어 신비는 신비한 채로 두십시오. 물론 그 많은 성도 분들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뜻,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분명하게 알려고 해요.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나아가서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해요. 위기가 찾아오기까지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가 가진 이 산파라는 직업은 사실 당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어느 정도 분명히 그러니 십부라와 부하도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부라와 부하가 지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산파로 있는데 이 둘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바로가 이 둘을 불렀다는 것은 많은 산파가 있었을 텐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그 산파의 우두머리격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적 수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선지자 그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과 같이 이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당시에 선택받은 몇몇에게만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것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 십브라와 부하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십브라와 부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평범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어디 이름 없는 전문 학교를 나와서 평생 산모를 돌보는 조무사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평범했던 이 두 산파가 가진 기도 제목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애굽의 이 폭압과 폭정이 언제 빨리 끝나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이 산하 제한, 이 나마를 죽이라는 이 명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평범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야, 그렇게 확신했기에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평범했던 그들이. 하지만 놀라운 것은 평범한 그녀들이 선택했던 그 경외로움으로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의 선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이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혹시 답답해 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또는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은 숨겨진 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방향만 제대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청년부에서 계속 좀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좀 많이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눈앞에 경험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훨씬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저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 반응할 뿐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계획의 일부를 계시해 주시면서도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전체 우리가 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이 선택이, 내가 하루하루 한 이 선택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동탄 지역, 더 넓게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런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응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 큰 이야기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비는 그 신비대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모호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신비를,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안고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래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애매함으론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분열시킬 뿐이며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애매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는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삶은 어떤 직종을 가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삶은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어디 메이저, 아이비리그 어디 그런 곳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강남에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 애매함이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의 애매함을 낳게 됩니다.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대학, 유명한 학과, 유망한 학과, 높은 연봉의 어떤 직장 등이 성공한 삶에 잣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녀들이 애매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공한 시프라와 부하가 성공한 인생으로 보일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드렸고,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손을 대신 그들의 가문이 그래서 성공한 가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어떤 의미에서 좀 포기하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전 시프라와 부하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난 속에서 가진 질문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13절과 오늘 읽지 않은 그 바로 윗절인데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까지 이 노역을 하면서 이 노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이어져 가는 이 노예의 삶이, 노동력을 애굽에 바쳐야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질문을 가졌겠습니까? 계속되는 이 고난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신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 이 애굽 땅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가족을 이끌어서 이 땅 가운데 끌고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있게끔 하였다면 우리의 이 고역을, 우리의 이 고생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바로의 아래에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